구원받은 성도는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전에 내 안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는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고 이것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적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을 뒤흔들 수 있는 그 강인한 생명력이 바로 이 권능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안에 성령은 내주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권능을 통하여 성도의 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권능에 가득 차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생명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절인 배추처럼 풀이 죽어 있고 무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고, 또 고양이에게 쫓겨서 움켜쥐고 있는 생쥐처럼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성도들이 보여주는 많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또 지속되는 죄에 대한 무너짐 때문에 항상 죄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짓는 인생이 오히려 거듭난 성도의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용인하고 살아가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새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래 우리가 살아가야 됐던 것, 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삶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볼 때 위축되어지는 세상의 강한 것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의 실제 삶이고 교회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권능이 임한 모습을 세 부분에서 살펴볼 것인데,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일으키는 복음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그 존재와 중심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복음의 권능,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연결된 공동체 전체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관계,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대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그 복음의 권능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질병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복음의 권능, 우리보다 더 강한 원수를 이기는 복음의 권능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권능을 회복하고 지금도 여전히 권능이 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과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권능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어졌고, 회심한 이후에 살아가는 사울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제 베드로의 순회 사역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돌면서 한 지역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사역을 먼저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순회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순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순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질 때 사실은 조금 놀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전혀 전도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루다라는 곳과 욥바라는 곳, 이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 있는 두 도시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새로운 인격,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하신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룻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여성 제자 다비다가 나옵니다. 욥바에도 제자가 있었고, 또 38절에 본문을 조금 더 다루면 알겠지만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를 너무나 사랑하는 욥바의 제자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간청하여 데려오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룻다와 욥바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사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룻다 욥바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메섹 회당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룻다와 욥바라는 지역에서도 그들이 정착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또 이 사마리아 전도에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와서 그 사역을 돕고 또 돌아가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가면서 사역했을 때 그때 회개하고 영접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체적으로 이 룻다와 욥바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물론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된 이 사람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워지지만 어떻게 보면 무명의 용사들,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핍박자에서 이제는 회심하여서 복음 전거자로 변화되었지만 사울이 심하여 복음을 전거할 때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했고 또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만만한 호락호락한 신앙의 환경에 처해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경과 거센 파도와 같은 고난이 몰아치는 그 한복판 속에서도 성도들이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번식하여 가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역설적인 극단의 두 모습을 함께 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선명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오랜 동안 말씀의 공동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지? 저를 하는 말이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사실은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순간에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제대로 말씀을 들은 것 같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심어 가시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존재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쑥쑥 자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와 교회들은 너무나 무력하고 자라지 않고 그들인 상태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다르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지라고 감탄할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눈으로 볼 때에는 한없이 초라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고 이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한심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또 잔잔히 돌이켜보면요,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생명력 있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교회의 신비입니다.
한국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의 고백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왔는데 사실은 추수하기에 바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와서 그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신앙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복음을 영접하여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 기다리는 곡식들처럼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성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여러분들 이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쉽게 성도에 실망하고 쉽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라는 것이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그러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얼마나 조변석계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신문지상에 사역자들의 타락상이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까?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수많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인간에 의해서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미래가 좌지우지 되었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 편의 유익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말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께서 머리가 되셔서 친히 통치하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그분과 동역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게 되어질 때 촛대가 옮겨질 따름이지 하나님 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구걸하듯이 간청하여 부탁하듯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은 저의 자존심이 상함과 동시에 복음의 영광과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번도 교회는 그렇게 억지로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 복음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얻는 삶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진 것이지 억지로 되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마음속에서 스스로 그 보화를 발견하여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어질 때 사실은 그 유익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던 충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오히려 망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발견하면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고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을 기쁨으로 동력하지 않을 때 촛대는 옮겨져 갔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보화를 찾으면서 헌신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르심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자. 하지만 쉬운 부르심은 아니죠. 좁은 길의 부르심이고 고난의 부르시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에는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무명의 용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권능입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제자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감사함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한 진국과 같은 보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걸려 헌신하고 거기에 생명을 드리는 몇몇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복음의 권능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순서대로 살펴보기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좀 메시지를 더 선명하고 또 논리적으로 정교하기 위해서 조금 부분 살피고 또 전체를 살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도르가라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르가나 다비다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의 의미는 영양이라는 것입니다. 양 중에 영양이라는 이 과에 양이 있습니다. 그 영양은 상징이 아름다움, 고상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인생을 이름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다비다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강남의 좋은 카페에서 브랜드 옷을 입고 교양 있게 대화하면서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면 그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실은 성경의 고상하고 아름다움은 그런 외적인 풍미, 인간의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비다가 이 영양처럼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이어지는 이 여제자의 설명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 성도는 이전의 모습 그대로 새로운 윤리를 가지고 억지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의 변화 과정은 먼저 지각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지게 될 때 생각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 것인가라는 지각 변동, 가치의 변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과 똑같은 삶의 가치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치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가치전도, 근데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가치가 변화된 사람들은 관심사와 열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욕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갈망과 관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지각이 변화된 사람들의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머리가 바뀌고 가슴이 바뀐 사람들은 손과 발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양식이 깨뜨려지면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삶의 양식이 들어옵니다. 성령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까 우리 건수환 집사가 처음에 기도한 이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무릇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금할 성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비다가 여러분들 기질과 자신의 어떤 구제의 성량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비다를 성경은 여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고 이전에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이전에 자기의 성품의 길, 자기 인격의 길, 자기가 살아왔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비다의 이전의 성품과 기질 속에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진정한 선행과 구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돕는 것이 쉬운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울의 회심 장면에서 보다시피 3년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체들은 의심하면서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를 하면 사람들이 칭찬만 해줄 것 같습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치 자기 권리와 주장을 하는 것처럼 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윽박 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인격과 성량으로 하다가 거기에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희생해주면 감사를 표현하지, 아니면 이 감사는 표현하지 않을 정도,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정도 정서를 가져들 줄 알았는데, 이것은 뒤통수 칠 때가 더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전에 받는 것들을 지금 해주지 않으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듯이 그동안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공격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 낙심합니다. 이 다비다가 보십시오.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고 죽을 때까지 선행과 구제를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기질로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사람을 돕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인격의 한계를 너무너무 자주 봅니다. 제 인격과 내 기질로 한다 그러면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저를 지배하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부딪히는 것이 힘들고, 그들의 수많은 요구들과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 짐들이 저를 너무나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육신의 본성과 자아가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심령을 기도 속에서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제 기질이 아닌 성령께서 제 심령에 주장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제 인격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영성은 바로 이런 영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다르면, 조금만 힘들면 더 나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상상치 못할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하다가 죽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7절에 다비다는 죽어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어요. 그런데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룻다와 욥바, 이 룻다는 조금 이따 다룰 에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가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이 욥바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욥바의 제자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2명을 파송해가지고. 룻다와 욥바의 거리는 17km입니다.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17km의 거리는 먼 거리입니다. 단순하게 죽은 사람 장례 치르기 오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왜 하필 욥바 사람들은, 욥바 제자들은 그 바쁜 베드로를 17km나 되는 룻다에게서 데리고 와서 다비다의 장례식에 참여시키느냐?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비다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비다를 이렇게 죽여서 돌려보내기에는 너무너무 그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욥바의 사람들은 다비다의 선행에 감동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다비다가 없는 욥바는 생각할 수 없고, 다비다가 없는 그 욥바 공동체는 너무너무 허전하고 구멍이 뚫려버린 공동체였기 때문에 다비다를 다시 그리워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살려내어서 다비다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욥바 공동체에서 다비다를 향한 이 감동된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39절의 베드로가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비다의 시신을 보고 있는데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어요. 그들과 함께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다비다가 그들을 위해서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이것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라고 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비다가 누구를 중점적으로 섬겼습니까? 가부들입니다. 가부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돌아올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령에 의해서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더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격으로 우리의 어떠한 이 섬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제할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어요. 그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내게 해코지하지 않는 사람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내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도 지속적인 선행을 베푸는 것들, 그것도 돈을 가지고 그냥 먼지기 있게 구제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장에서 빠져나오는 계좌이체의 도움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비드가 그 많은 과부들의 옷을 지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가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은요, 맨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들을 위한 섬김, 아무리 도와줘도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 그것도 그냥 돈 한 푼 주고 한 번 생색내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섬김들은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 섬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을 한 다비다를 성경은 여제자라고 합니다. 그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 과부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이에요. 이 옷 때문에 헤어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비다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고, 다비다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줬어요.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줬는데 이제 다비다는 죽어서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비다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과부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청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도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권능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성령 안에서 녹여진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는 나도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옳은 지식이, 선명한 기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퍽퍽하고 메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존재를 녹여서 깨트려주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랑의 용광로가 필요해요. 다 지쳐있고, 다 무너져있고, 다 날이 서있고, 다 무엇인가 마음속에 삐죽삐죽한 가시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까? 율법적인 기준입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 아닙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와 대화하고 그 마음을 만져준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성도가 능력이 없고 공동체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껍데기 사람, 세상의 사람,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이 녹인 진정한 변화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 다비다에게 전념되어 감동되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볼까요? 조금 건너뛰어서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의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욥바에서 머무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시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43절에 보면 무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두장이가 뭐냐 그러면요,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손질해서 천막도 깁고 공예품도 만드는 사람인데, 이것이 유대 율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한 직업입니다. 왜냐 그러면 율법상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불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제사나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죽은 짐승을 만져서 가죽을 벗기고 공예품을 만드는 이 무두장의 직업은 율법상, 정결례법상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조 시대의 백정과 같은 인식을 가진 그 직업이 바로 이 시대의 무두장이라는 직업입니다. 이 무두장이는 인간 대접을 못 받아서 어떤 여인이 이 남자와 혼인을 했는데, 혼인 서약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무두장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어졌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두장이는 인간 직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두장이는요, 마을에서 격리되어져 살았습니다.
부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격리되었고 또 이 죽은 짐승을 계속 이렇게 잡기 때문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다룰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이 시몬 무도장의 집이 해변가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을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 해변에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어요.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를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욥바에서 다비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양가 같은 존재예요.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선택한 숙박시설이 어디입니까? 해변가에 남루한 냄새나는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베드로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율법에 철저했던 베드로가 이제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기준이 되면서 녹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숙입니다. 옳고 그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선명하고 분명하고, 제가 가치관이 변해야 변한다고 그랬죠. 진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진리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죽이는 진리가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이죠. 예? 율법보다 율법의 완성이 되는 정신이 되는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숙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10장의 고넬료 이방인을 회심시키는 사건의 연결고리와 복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두장이를 포용한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 다비다의 사람에 대한 신앙, 깊은 신앙이죠.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신앙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은 뭐예요? 점점 넓어지는 신앙이에요. 틀을 깨면서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루어내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기준이 흐려졌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것이 너무 날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어린아이들이죠. 우리는 이 다비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비다를 살렸으면 욥바에 제일 좋은 집에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있을 수 있겠죠. 베드로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외되었던, 아마 그렇지만 이 시몬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함께 있기 위해서 베드로는 악취나는 시몬의 집에서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한 번 내가 감동받을 때 찔끔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여러 날 불편한 사람 무두장이 내 선입견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동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따뜻해지고 감동되는 거예요. 사랑의 용광로와 같은 사람, 다비다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오늘날 가르침이 없어서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이 없어서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이전보다 우리는 더 퍽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전보다 왜 이 교회 안에 더 많은 소외가 있고 더 많은 아픔이 있고 더 많은 허전함을 우리가 가지느냐? 그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비다가 되고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어져야 돼요. 조금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한 본성과 성량을 넘어서는 성령이 붙드시는 새롭게 되어지는 내 존재의 깨트림 속에서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넓어지셔야 돼요. 예? 좀 편한 사람만 계속, 교회에서도 늘 편한 사람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그 교제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좀 우리가 교회 안에는 무두장이를 찾아다녀야죠. 예?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더 대접받을 수 있고 더 즐거울 수 있고 더 유익할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무두장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예? 왜 우리 교회는 노숙자들이 예배하러 오지 못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예배하러 오지 못합니까? 왜 비슷한 부류의 어떠한 중상층들만 모이는 교회가 돼야 합니까? 물론 그 사람들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을 때 교회는 더 깊어지고 성도는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세상이 보지 못하는 용납과 사랑과 가족보다 더한 자신을 향한 희생과 수고와 내어줌들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속에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사랑을 먹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토해내고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권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질병과 사망을 이기는 복음의 권능입니다. 33절에 보면요, 루다에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불신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환병에 들려있던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4절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 사람이 치유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기록해 줍니다. 루다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됩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자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간청해서 이 죽은 이 다비다의 시신 곁으로 베드로를 인도합니다. 39절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40절에 이제 가부들과 교제하고 다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해당량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람어로 보면 이거는 이제 다비다에 일어나, 이게 다비다굼이에요. 다비다굼. 한 끗 차이거든요. 달리다굼, 다비다굼. 이 베드로가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상상하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치유와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40절에 베드로를 보고 눈을 뜨고 앉아 일어나니까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어 살아난 것을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치유와 죽음을 이기는 정복하는 승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게 될 권능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치유와 권능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전 선교 현장에서 선명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오순절 쪽 기도 많이 하는 그 이제 공동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치유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장로교 말씀을 중시하는 장로교 교단에서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불편해하고 우리 삶에서 별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낯선 본문이 되어지고 우리와 가깝지 못한 본문으로 이런 본문을 취급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은 교단을 떠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와 권능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도 베드로이기 때문에 애니아를 치유했고 다비다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권능에 대한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사고가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사고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사고는 뭐냐 그러면 그 결과가 기원하는, 소망하는 사람의 경건성과 열성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믿는 것이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일 기도가 왜 나옵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기도 응답된다는 거 샤머니즘인 거예요. 왜 정화수 떠놓고 목욕합니까? 나의 이 정결함, 나의 편에서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믿는 것이 샤머니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하는 것은 결과를 좌우하는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함과 존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권능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오늘 이 치유는 베드로가 사도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니야를 치유하는 능력과 다비다를 살리는 권능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봅시다. 34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자, 베드로는 에니야를 향하여서 누가 그를 낫게 하신다고 합니까? 낫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4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다비다를 이렇게 썼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라는 것은 믿음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요. 권능의 핵심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낫게 하십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성도의 권능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지적 동의는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능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보다도 그것이 내 돈이나 자녀에 대한 내 방법으로서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주인인가라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마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을지라도 자신의 삶은 무력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사무엘하 마지막에 기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강한 원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조물임을 제대로 깨닫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직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내 인격과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만만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나는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 때문에 늘 사망의 올무에 걸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늪에 빠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것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져올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 이 사무엘의 마지막 이 22장의 찬양이 시편 18편 똑같은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경험되어집니까? 내 이성으로 살 때 경험될 수 없어요. 내 계획대로 살 때 경험될 수 없어요. 내 방법대로 살 때 경험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피조물인 우리들이 극복할 수 없는 삶의 장애물들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피조물됨을 확인하고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실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원수보다 더 강한 하나님, 나를 우겨싸고 있는 사망의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 나를 무력하게 하는, 애워싸고 있는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 같은 이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 그거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오늘날은 의료가 너무 발달되어져서 우리가 굳이 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늘 결인 배추처럼 무력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한 번 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나보다 더 강한 원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야 정신 차리면서 너무너무 강했네.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무력하게 넘어지는 그 신앙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성도의 역설이고 비밀입니다. 복음의 권능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죽으신 하나님만 믿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욕망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하시는, 승리하시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권능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권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지금도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다비드가 변화되고 베드로가 변화되어지고 치유와 질병을 이기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보십시오. 35절에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라. 치유받은 에니야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고요.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매력을, 복음의 영광을, 이 풍성한 삶을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저에게 첫 번째가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살아있는 복음.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 다비다와 베드로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에 심겨졌을 때 그 공동체는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질병과 사망을 이기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것이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첫 출발은 살아있는 복음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들, 우리의 계좌 속에 이체되어져 있던 하나님 주신 그 선물들을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은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조금 깊이 실험합시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험하면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가 나를 정복하지 못할 정도로
더 두렵고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그분에게 압도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강한 원수에 대한 두려움은요, 더 강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운 두려움 속에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만이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내 힘이 아닌 새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영광스럽게 신비롭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내가 다비다로 베드로로 변화되어지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실체가 우리가 시키고 있는 이 공동체와 서로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의식과 늘 무력감 속에 빠져있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살려내면서 세상 가운데 군사로서 메시아 족속으로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 그 권능이 임한 성도의 새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제가 조금 찬송가를 바꿨습니다. 1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